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대육처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새로운 주보가 아니라 지금 월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주보를 만들어 그랬더니 그건 월보 아니냐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세요? He is my king.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 나의 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 Amazing Love라고 하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그 원어로 된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주 나의 왕 하면 그 찬양이 뜰 겁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찬양이고 또 우리 강기현 전사님 부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도 깊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번 한 달 아니라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He is my king 시리즈 주 나의 왕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고백이 순간순간 나오는 고백이 He is my king 주 나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5번의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저희들은 이 주제로 다음 달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달 또는 2달 정도 이렇게 묶어서 설교의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시리즈를 주제 설교로 했어요.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리마인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람 시리즈를 했어요. 그걸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맞는 말씀을 붙여가면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과 그리고 다음 달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강해 설교가 더 편한 사람인데 이번 주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막 좁혀보면서 뭔가 그 장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뭔가 다시 좀 어색하고 뭔가 나에게 입었던 옷이 주제 설교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해 설교 더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나도 저에게 신이 나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신이 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터치를 주시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이 핸드아웃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 2달 동안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펜을 꺼내셔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적으시고 또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번 주 북마크로 했던 이 말씀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원래 제가 주제 설교할 때는 몇 개 딱 붙여가지고 나오거든요. 죄송해요. 이게 좀 뜯어졌나요? 이거를 네, 여러분 그럼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PPT로 되어 있어요. 네, PPT.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할 때,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도자, 리더십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냥 그 호칭은 왕이에요. 성경에서 익숙한 건 왕이에요.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인 킹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익숙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중에 호칭이 붙여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사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다음의 세대들의 이끄는 리더십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사사, 영어로는 저지라고 불러요. 오늘은 우리가 다윗 왕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길목에서 먼저 사사를 보기를 원하고,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그 입구에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리더를 놓았는지, 사사기 마지막에 사무엘을 놓고 그리고 기름 부어서 사무엘상을 어떻게 보면 다윗상으로 짓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시면 12명의 사사라고 나와요. 12명의 사사. 여러분 사사는 12명이에요. 사사기에 나온 그 사사들 여러분 쭉 보시면 12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몇 명이죠? 네. 갑자기 손을 키트 시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은 큰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은 선지서를 쓴 사람도 있어요. 나움, 하박국, 호세아, 요나, 미가 이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모으면 소선지자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40, 12 여러 가지 그 숫자가 반복되어져서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묶을 수 있도록 키를 주셨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맨 처음에 시작된 그 사사부터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와요. 그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그 사사기의 챕터에 삼손 이후에 그 사사기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들이라고 정리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나온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여러 가지 개정, 세번역 여러 가지 보면 비슷해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어가 원어로도 전혀 다르지 않고 앞에 나오는 1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에도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6절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 이후에 시작에 이 문장을 놓고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스토리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두 번째 나온 스토리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스토리예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리더십을 줘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뒤에 거부터 얘기해볼까요? 뒤에 건 짧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11지파에게 당해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요. 그 극악무도한 죄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죄와 똑같은 죄였어요. 사람들이 증표를 나누면서 우리 이 지파를 그냥 지워버리자라고 얘기해요. 심판하자라고 얘기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분노를 쏟아놓아요. 분노를 쏟아놓는데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자, 오케이, 다 멸해버리자 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흠칫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자비도 아무것도 안 되고 심판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했더니 그들은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스토리로 나오는 것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17장, 사사기 1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미가, 마이카가 나와요. 선지자 이름도 미가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어서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훔쳤던 그 은을 가지고 와서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들 중에 마음 드는 그 어울릴 것 같은 아들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뭔가 우연의 일치로 앞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을 붙들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구색을 갖췄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습대로 구색을 갖췄어요.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 되었어요. 옆에 단 지파가 보니까 진짜 드리고 있는데 그게 나의 예배였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의 예배였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의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단지파가 그 레위인을 꼬드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지파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훔쳐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훔쳐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 예배. 사사기 그 마지막 구절에 이 두 가지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깜깜해요. 사사기는 깜깜한 거예요. 12명이나 보내줬는데 깜깜한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가 쌓여서 심판받아서 구원자로 사사를 보냈더니 12번이나 그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 이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가, 그들에겐 소견이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들에겐 소망이 없고 빛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깜깜한데 그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소망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이 디자인 사사의 그 모습으로 내가 소망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을 원하는데, 왕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사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디자인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정말로 원해서 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최고가 아니다. 내 원래 그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그 앞자락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보시면 망가진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아직 서막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아직 깜깜한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 2절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무언가 느낌을 줘요. 깜깜한 느낌을 줘요. 여기 보면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고 엘리가 등장해요. 근데 그 등장한 시대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지 않던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이에요. 그거를 빗대어 말하는 내용이 바로 2절이에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기 방에 누워 있습니다. 밤에 보이지 않는 노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암흑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너머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하나님의 그림도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읽으니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너머의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는 눈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어린 사무엘의 시대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한테 찾아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반응하거라.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둔해지고 둔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지만 이제 그는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 상을 열어요. 사무엘이 등장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시작부터 드라마틱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축복이 임하며 역사가 일어나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곳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크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요. 여러분, 그의 아들들은 엘리 밑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아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때 드리지는 그 고기,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 고기가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다른 스타일로 구워와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집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떻게 다스려지는 그 모습이 나오냐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전쟁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한 그 루트가 아니고 그 라인이 아닌 거를 짚어주세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그 장면이
보시고 2장 30절에 나와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엘리는 레위 지파예요, 그죠? 제사장으로 이어오는 그 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집안은 영원히 나를 섬길 거다. 제사를 드릴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끊겠다. 너의 아들에 대해서 그걸 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여주세요. 제사장의 그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일하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결론은 소망이 없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사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그 모압으로 간 가정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룻이에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두가 다 희망을 걸고 있는 사사들과 그 지도자들은 뻥뻥 나가 떨어지고 결론은 소망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사사시대, 똑같은 시대에 저 이방 땅 모압 여인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어떻게 말해요? 망가지지 않아요.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게 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아주 파워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서울의 교회, 도심의 교회 씨름하면서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지나가서 본 거 뭐냐면 그 소망되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교회가 집시마을인 바로노브스크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 리더십들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처뿐인 인생의 고령의 목사님, 유다 목사님은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이 필요한 그 모습이 뭘까요? 교회인가요? 아니면 제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인가요? 아니면 부부의 모습인가요?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체인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양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사사의 모습을 사사기에 담지 않고 사무엘상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완벽한 사사의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고 있다, 할 거다, 그리고 나는 하기 원한다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이뤄가시는 그 초대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전쟁을 해요. 사무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모습이 그 앞에 있는 모습들과 너무 달라요. 창과 칼을 쓰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부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이에요.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요. 4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에요.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회개합시다. 모여서 회개합시다.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오늘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이 시간에 다 모이세요. 우리 다 모였어요. 그죠? 우리 뭐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따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제사장 역할을 아주 세게 해요. 근데 온 민족이 다 그것을 듣고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 순종을 보여요. 그렇죠? 두 번째, 전쟁을 해요. 그가 전쟁을 할 때 어떨 때 지금 전쟁이 벌어지냐면 그가 사람들과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다 무장 벗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둘러싼 거예요. 그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오케이 이제 전쟁해야 될 때다 나가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으면 사무엘은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해요. 9절 보면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이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사예요. 이걸 시작해서 마무리하려면 이게 다 탈 때까지 있어야 돼요. 뼈까지 모든 것들 다 태워야지 끝나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를 코앞에 블레셋이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이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코앞까지 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사무엘이 뭐라고 부르냐면 에벨레셀이라고 불러요. 그가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비슷한 전쟁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비슷한 전쟁 큰 소리로 전쟁을 이겼어요. 여러분 여리고 7번 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전에 삼손 마지막 사사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나귀 뼈, 뒷다리 뼈를 들고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한 명이 막 기둥 막 무너뜨리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싸우는 이 전쟁에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아요. 천둥 소리가 나서 그 전쟁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런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 한 명도 안 죽고 저쪽은 전멸이에요. 그 디자인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돼요.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왕은 원래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분이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킹덤 오브 이스라엘의 그 시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전쟁 뭔 줄 아세요? 여호와에게 뺏겼던 여호와에게가 돌아오는 그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인가 싶어요. 여러분 인질이 잡혀있더라도 수많은 피를 뿌리면서 잡아와야 돼요. 빼내와야 돼요. 근데 그 보물이 승자의 상징인 그 여호와에게를 그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 저기서 소가 여호와에게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어떻게 이게 있었냐면 그 블레셋의
종기가 온 피부에 나는 종기가 밑에부터 위에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왕까지 걸려서 그들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사사는 제사장이며 왕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7장 17절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제사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너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9절. 여러분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합쳐지면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원래 여러분들 성경 안 찾게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요 2달 동안을 좀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18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의 그 안경을 끼고 본다면 여러분 사사와 뭐가 다르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련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정말 믿겠다라고 하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저는 믿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제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할이겠어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함께 그 용서와 속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여기에 세례를 주라, 가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도록 네가 옆에서 도우라.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역할이에요. 사무엘의 역할을, 사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왕에 대한 그 컨셉의 첫 번째로 사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사사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 내가 열심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그 역할이 사사의 역할, 사무엘의 역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나에게 그 왕이 계시고 나는 그와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주님